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바울 사도, 이제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간구의 기도 제목을 언급을 하고 나서 어쩌면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는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런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2장 1절로 4절 하나가 되어라. 세 번째 권면의 제목은 2장 5절로 11절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네 번째 권면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 사이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권면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제목과 같이 이 제목에 달려있는 귀한 진리들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그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서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시민으로 산다,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의 의무를 잘 이행해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잘 감당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의 성읍은 로마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권도 누립니다. 참 자랑스럽고 참 뿌듯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이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천국 시민이기도 하다. 그러니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 이걸 권면한 것이에요. 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모욕을 받으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무엇인가? 이거 잘 아십니까? 사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그 이하에 이제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 외에도 이 헌법에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잘 모르죠. 이거 안 가르쳐주면은 교회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죠? 잘 아시는 대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왜 이 설교 초반에 이 헌법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밥 벌어먹고 살면은 되는가 보다 하는데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국가관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은 국민으로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에 충실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빌미로 해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또 탈세하거나 정당한 교육을 기피하면 그 모든 욕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권리에도 감사하고 그 의무에도 충실해라.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사회윤리예요. 자, 청교도들의 사회윤리와 경제윤리의 특징이 뭔가? 이 청교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홍만 박사님이 자신의 저서 청교도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청교도들의 사회윤리와 경제윤리가 바로 우리 처음 조선시대 때 우리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북장로계 선교사님들의 밑바탕이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죠. 사회,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체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공동정신이에요. 공동정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라고 하였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 청교도 매튜 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에게 노동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유익한 자들이 되어 우리 자신의 부족과 필요에 의해 공급해야 하며 가난한 자들의 부족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게으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기독교는
자연법이나 국가에 유익한 법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는데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누구도 게으르거나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 청교도 공동정신 사상, 이게 바로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그 선교 정신 밑바탕에 깔려있는 중요한 그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선교사들은 노동을 강조했어요.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문을 만들고 거기에 농사 짓는 법, 가축 기르는 법, 이런 걸 소개했어요. 노동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김홍만 박사가 그 저서 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을 맺으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한국 교회와 사회의 공의와 자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자비 쪽으로 치우쳐서 공의가 무시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사회적 죄악과 악행들, 부정직한 것들에 대해서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정치적인 일에 대해 공의보다 개인의 견해와 주관적 감정들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 한국 사회가 기준 없이 흔들리는 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분명하고 날카롭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따라 그들의 죄악과 악행을 꾸짖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청교도 정신이에요. 우리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받을 때의 정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내가 소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게 바로 성경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천국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하늘 우주 어디쯤에 있는 공간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천국 시민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죠.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즐겨 썼던 용어예요. 이 하늘나라가. 이 천국은 하늘나라를 언급할 때, 유대인들이 하늘나라라고 언급을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려고 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써요. 왜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게 되면 불경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서를 쓸 때 하늘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헬라인 독자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썼어요. 확실히 구분이 돼요. 아마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이 성경책을 펴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했던 부분을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꿔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 표현하면은 마태를 불경스럽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 같은 경우는 이 하늘나라라고 쓰게 되면은 무슨 하늘에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복음 받기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거는 같은 의미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27절의 뒤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 너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거 하기 전에 뭐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구제 활동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불화하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피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 영,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하나가 되려고 하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 복음의 믿음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이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구제 활동을 해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것이 공로가 인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서 나를 구원하는 그런 도리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이거를 위해서 전 교인이 협력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선교도 여기에서 나오고 전도도 여기에서 나오고 이웃사랑도 여기에서 나오고 주일학교 교육도 여기서 나오고 모든 교회 활동이 여기서 나온다. 복음의 믿음에 협력하는 이 정신. 그러니까 무슨 자꾸 다른 흥미거리, 재미거리, 취미거리 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자꾸 끌어들이면은 자꾸 분열이 돼. 나는 등산이 좋아. 나는 바둑이 좋아. 나는 탁구가 좋아. 나는 축구가 좋아. 나는 여행이 좋아. 갈갈이 찢겨진다고요. 이거는 합당치가 않아요. 이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뭉치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자, 28절.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내가 듣고 싶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그들은 손해를 주고 박해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대적자가 속해 있었어요.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여러 번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눈물겹게 호소를 한 그런 내용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빌립보 교회 안에. 외부에서 침투를 했는지 내부에서 자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교회에 손해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역자를 대적을 하고 박해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복음 사역에 방해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놀라지 마라. 뭐 당연한 일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 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이 박해하는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박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왜 이렇게 복음의 믿음을 전하고 수호하는 사람들을 자꾸 박해하고 못살게 굴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앞에는 좀 생략을 했는데요.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꾸 뭐 어떤 기적 같은 이적 같은 이런 이상한 신기한 현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이 구원받는 진리, 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동등한 입장에서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비참하게 정말 한 시체가 하나 걸려있는 것처럼 죽는 이런 비참함,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싹 떼버리고 52장 읽고 54장으로 넘어가요. 53장을 아주 혐오스럽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 종교가 있잖아요. 사탄을 섬기는 종교가 있잖아요. 사탄 종교를 숭배하고 무슨 마약하는 사람들만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명예,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이게 다 여기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일을 크게 여기고 또 그걸 추종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일처리하는 거, 이거 전념해요. 그러면서 누가 병 고쳤다 그러면 크게 여기고, 누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크게 여기고 존경을 해요. 내면에 진리가 없으니까 겉을 꾸미는데 전념을 합니다. 예배당이 커지고 대형화가 되고 예배당에 좋은 재료로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짓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예배당을 꾸미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참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일을 맞이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떤 원인이든 어떻게든 이 상황은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배당이 성전이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거기가 교회다. 이렇게 두 파로 싸우고 있어요. 예배당 건물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지금에서야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 공간에 매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기에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는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되었고 몇 사람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모이기를 힘쓰는 거 중요하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예배당을 떠나면은 여기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자, 내면의 진리가 안 들어있으니까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는 이런 상황.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바로 멸망받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있는 대적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하면서 그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태도와 용기가 바로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집안에 불이 나서 화재를 다 타서 건물이 무너질 지경이 되면 빨리 벗어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아이고 나는 안전해.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불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사태. 우리는 이런 사태에 앉아있지 않나. 무사 아니라고 있지 않나.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다.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참 교인, 참 성도, 가짜 성도를 분리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밀가루로도 지금 이 체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대적들 앞에 이런 일들을 놀라지 마라. 이건 당연한 일이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은혜로 여기는 것이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성도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합니까? 이제는 모든 우환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고난도 없고 평안함만 있는 겁니까? 이 성도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고난도 은혜다. 고난당할 때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더 잘 읽고 잘 순종하니까 이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자, 빌립보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숱한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해야 했어요. 이 세상에 속했으면 안 받아도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금방금방 반응하지 않습니까? 감정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 참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연단을 받는 중에 성품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인격이 더욱 고상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니까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닌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욱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이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이 부족에서 거역할지라도 연약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신앙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30절 말씀,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이요, 지금 바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 이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 그 싸웠던 싸움, 동일하게 빌립보 교인들이 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 고난의 강도가 동일해요. 고난의 종류가 동일해요. 빌립보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너희가 이 싸움을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습니까? 어디서?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죠. 그래서 그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주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일이 있어요. 이거 참 이런 고난,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 받았어요. 이런 거를 너희가 지금 그때 들었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 또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 같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꾸 세상에 잘 보여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미움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들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진리를 얘기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고난을 동일하게 받고 복음의 믿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이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일 뿐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요, 주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총을 겨누고 싸우죠. 여긴가 저긴가 이게 목표가 불분명하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동료를 못 살게 굽니까?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싸워야 될 전우 아닙니까? 둘째,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죠.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방송 설교와 함께 섞여서 이 가라지들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좌경화된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하게 자꾸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모든 일에 협력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메시지를 파악을 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싸울 때 세 번째, 우리의 부패성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는 소리이고 망하는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종이 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잘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려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복음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라. 이거 협력하면 한 마음이 된다. 두 번째, 대적들의 어떤 공격과 핍박에 놀라지 마라.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의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랄 필요가 없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이거 은혜요, 특권이다.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내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 있는 이런 믿음의 소식들을 듣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네 가지 이 권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권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이 권면을 받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영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시고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은혜요 특권으로 여겨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 바울이 받은 고난과 빌립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오늘 우리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을 끼치고 무엇보다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새